어버이 주일입니다. 이틀 전에 어버이날이었지요.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은 1년 중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하는 날입니다. 저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고 며칠 앞서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얼마 안 되지만 용돈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차돌같이 강해 보였고 참 커 보인 분이셨는데 이번에 가서 아버님을 안아드리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 앙상하게 마르셨고 또 약해지셨고 왜소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노쇠해진 외모와는 달리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더 커져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시고 그리고 자녀들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 굳게 먹으세요. 앞으로 아버지를 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찾아뵐 수 있을 때 더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어떤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받고 싶은 효도 선물은 무엇일까요?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의 얼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한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가능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만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아시죠.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부모님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염려 끼쳐드리는 대신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소식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가정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보다 그럭저럭 참으면서 살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도 참 많아 보입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영화 중에서 어떤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일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우리 화면을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앞에 보이시는, 잘 보이십니까? 가족이 나오죠. 6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도쿄의 외곽에 있는 낡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소리가 나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이 등장인물 6명 모두 다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받고 밀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인은 또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경우인데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입니다. 특히 이 여자아이는 끊임없이 학대당했고 심지어 친엄마로부터 너를 낳은 것이 후회된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는 유흥가에서 일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 여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 또한 부모에 의해서 방치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가운데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무릎에 앉아있는 그 남자아이에게 좀도둑질을 가르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이 가짜 가족은 진짜 가족에게서 찾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홀로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행복을 주는 대신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현대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 바이러스입니다. 불순종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태초에 불순종 바이러스 복균자인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가정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가정은 행복한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을 낳는 산실이 되고 맙니다. 불순종 바이러스가 사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감염된 이 불순종 바이러스는 그 아들 가인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불순종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에게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다시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크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불순종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후로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사단은 인류 역사 내내 불순종의 씨앗을 가정마다 뿌리게 됩니다.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은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이 감염시킨 이 불순종이라는 악성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구절을 읽게 될 텐데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복종 또는 순종이지요. 우리말로 볼 때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로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순종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해결책은 바로 순종이라는 백신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쿠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카타라는 말은 아레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쿠오는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다라는 말은 아레예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옳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은 상대방보다 내 마음을 더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이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 또는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아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이 구절에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그 어떤 재물보다 기뻐하시는 재물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귀한 제물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내 마음에 드는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셨다 싶으면 부모님께 핀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칠 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부모님을 존중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집안에서 주인을 모시는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주께 하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듯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낙심한 자녀들의 마음을 도리어 북돋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 마음과 달리 종종 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낙심시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분노를 느끼고 또 반항심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응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수 대하듯이 대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트집 잡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책임져야 할 것마저도 대신 떠안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물론 어버이날 또 자녀들이 잘할 때는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종종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리고 또 가슴을 치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원수로 대할 때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씻어주었다.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감싸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심이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이 여왕은 평소에 왕궁 밖에 나가서 서민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밖에 나가서 어느 과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도 신앙심이 아주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 서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왕은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을 꼽는다면 누구입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은 내심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이 과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이 저에게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왕은 좀 실망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처음부터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게 하듯 서로 대할 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20일간 신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순종의 백신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